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들 되게 하는 책이다.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다. 또한 아들 되기 위해선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율법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다. 율법. 이 율법은 공학선생, 곧 활촉이죠. 이 활촉, 활에다가 이 화살, 촉을 넣고서 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나라는 나를 쏘는 겁니다. 활로 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뭘 받아야 된다? 정죄를 받아야죠. 정죄. 완전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죄의 끝은, 정죄의 결론은 사망. 이걸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나를 죽이는 책, 이혼의 책이다라고도 하지요. 부부의 모습 속에 지금 내가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를 쓰지요. 나의 남편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나의 남편이 되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의 책이다라는 얘기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어지면 이 율법과 이혼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죠. 율법으로 인해서 파혼이 되어지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부가 되는 거죠. 가부. 비로소 나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가부가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잘 듣게 되어지면 나는 가부가 되는 거예요. 이 가부가 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가를 오신다. 나에게 결혼하기 위해 오신다.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책. 모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말씀. 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은 내가 되어져야만 그 죽은 자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으로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죽은 자에게 들리고 있는 아들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곧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말씀이다. 난 말하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는 나들에게 곧 내가 죽은 자가 되어 이 성경 말씀들을 아들 되게 하는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는 나들 속에 미혹하는 자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바 무엇을 받았지요? 하나님께로서 각자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그걸 나로 지칭할 때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24절에 2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걸 다른 말로 아들, 상속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긴 자, 이런 수없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도 표기가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다른 표현으로 약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약속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의 모습에 있는 자들이 누구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명사의 모습으로 예수에게 이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또 여기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그리스도가 되어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희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진 자들은 다른 누구에게 미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어받게 되어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진 자들은, 이렇게 아들 되어진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를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신앙 생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겠지요. 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한 존재들, 그들의 입에서 늘상 성경의 언어들이 표현되고 하나님, 예수, 성령, 구원, 생명, 진리,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그리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모습 속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이 누구를 미혹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진리를 전한다라고 여기며 그들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소리,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알아들려져 내가 영생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진 그 이유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비슷하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라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놓고서 그 끝에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주머니를 열어야 되지 않겠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 더 큰 교회로 지어서 많은 사람들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므로 이제 돈 좀 내봐. 너희들이 아끼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사업들 속에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무엇하는 거다?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소리, 그러한 소리로 유혹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기름 부음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명확하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약속, 기름 부음,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은 거, 이 부었다는 것은 약속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구약 속에서는 이 구약은 약속을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이 약속을 예언하는 거죠. 구약은 약속을 예언하는 그 모습의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예수는 예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 그래서 예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구약의 예언의 이 약속들이 성취의 모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나 자신 또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난 율법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율법으로 성도들을 올가매지요. 자신도 지지 못하는 그 짐을 성도들에게 무겁게 지고 가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율법의 종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율법의 종들이 하는 그 모습이 더 빛이 나요. 왜? 성과가 보이니까. 몽둥이 들고 휘두르는데 어느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취의 종, 그 약속의 성취의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몽둥이를 들 수가 없어요. 이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것을 그래, 너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모습으로 선물로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종들,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정말로 힘이 없고 오히려 핀잔과 돌맞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는데 여기는 빛이 날 수 있는 모습이 못 되다 보니까 이 빛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가 이 빛이 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게 뭐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돌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이 구약의 이 예언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가 된 그 기름 부음. 누구에게 부은 거죠? 예수. 그 예수에게 기름이 부어짐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 완성의 모습으로 이름이 되어 그 이름이 되어진 그것을 약속을 들은 자들에게 그 약속을 들은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약속을 들은 자들에게 이 약속을 들은 자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되어질 일들 아직 되어지지 않은 모습에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그들에게 이 약속을 붙게 되어지니 그 약속이 이것이었어요. 이 약속이 이것이었어요.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이 거기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라는 내 안에 성취의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아들 구원 받았다. 이걸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수고, 어떠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성취,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어디 안에? 주 안에. 이 말도 그리 쉬운 말은 아닙니다. 뭐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는 우리가 뭐 그냥 주 안에, 나 주 안에 있어. 나 주 안에 있어. 이렇게 쉬운 얘기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은 예를 들어 불교 신자들 속에서 그 스님이 속세를 떠나 속세 밖에서 이 고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내 육체를 학대하면서 내 육체를 힘들게 하면서 이 속세 일들을 잊어버리려 하는 그 모습으로 훈련을 하잖아. 이 주 안에서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가 되게 하기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완성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은 예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언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온 존재, 그 때에 맞춰 오게 된 그 예수, 이 예수는 구약의 그 예언의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는 것? 성취하는 존재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성취하는 그 존재로 와서 이제 그 성취, 이 십자가가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도 더 흉악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저주를 이 예수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 짊어짐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다?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고통의 그 짐을 진 존재가 예수, 그러므로 그 예수가 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 존재를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 그러므로 이 예수가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지요? 우리 이사야 53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무릇
우리들은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다. 제 갈 길로 행하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그 담당하게 되어진 그 예수가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예수를 죽인 존재, 예수를 저주를 받게 만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게 바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나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이 죽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주 안에, 그 약속 안에, 그렇게 이루어짐 안에 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모든 것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습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주께 주께 받은 그 모습 속에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진 이 모든 사실에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부음받아져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인 나 또 하나님 신이죠. 아무리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이치의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어기시는 거예요. 창조자 본인, 그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람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정말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는 생각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이 사람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사람의 그 수준 속에 그 약속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택하여 이 예수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예수에게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 예수에게 이루어 버렸습니다. 이 예수에게 완성을 이루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저의 말,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이 예수에게 완성이 되어지고 이 예수에게 완성이 되어진 그 일이 사람들에게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 나의 생각을 그래서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부인하라. 그 부인되어져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희 안에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루어짐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루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루심의 모습이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예수가 대신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진 자들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유일한 생명,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틀린 그 존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태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것이 담을 수 있죠? 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태양이 이 태양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의 존재만이 이 영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인 나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존재케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을 아는 것처럼 나의 아들은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 또한 나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아버지가 가진 그 생명, 나 또한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내 생명이 틀린 모습이라면 이건 같은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틀린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돌연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사람이, 응? 자식을 낳는데 이거 사람이야? 뭐야, 이거? 이거 짐승도 아니고, 이거 뭐,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과 나의 생명이 틀린 그 모습이라면.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보내셔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그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그 모습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창조자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맞아요. 나는 피조물, 같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자와 피조물이 같아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이 창조자가 율법이라는 것을 피조물들에게 주는 거예요. 응?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놓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창조자를 섬기지요. 응? 이 창조자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들 속에 뭐가 담겨 있었다? 약속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몽학선생,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 너희를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그 피조물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거다. 그 약속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될 거다. 왜? 그 말씀은 다 죽임을 받아야 될 그 모습인 것이 발견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야, 이건 내가 죽는 것이었네? 도저히 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케 되어질 수 없는 나였었네? 이걸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이 창조자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피조물들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궁금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선물을 줄 거다. 무슨 선물?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리는 곧 또 생명이고, 곧 이 선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능력의 힘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주 안에 있는 존재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 자녀들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아들들아, 자녀들아, 이제 알았어? 이제 되어지니 어떤 것인지 알아들었어? 자녀가 사춘기의 나이 속에서 자녀를 놀리기 위해 너 다리 밑에도 주워왔어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혼동합니다. 내가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엄마 아빠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성숙하게 되어지면 부모가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너 보고 있는 저 다리 있지? 저 다리에서 주워왔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웃어 지나가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미 알게 된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 저 목사님 저렇게 뭐 하라고 자꾸 얘기하네. 그런 게 유혹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그냥 거하서 살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그 호칭을 그 예수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호칭은 그 예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호칭이 되어지는 거며 그 호칭은 이렇게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동일한 호칭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걸 자꾸 엮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자 맞고요. 우린 피조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창조자와 똑같은 그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창조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창조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묻습니까? 창조자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만의 창조자셔요. 그분이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를 나되게 할 거야. 나와 똑같은 존재 되게 할 거야. 이것이 창조의 모든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 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은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의 어떤 모습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 나 하나님 아들 됐어 라는 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루심의 은혜를
나라는 내가 직접 받아보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냥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시고 있는 그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까?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루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 그 만남의 모습에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나 내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왔던 것들이 부족한 것은 없었던가? 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나의 행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이 나는 나에게 스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1억을 드리면 그게 만족합니까? 10억을 드리면 만족합니까? 내가 10억을 드렸다 칩시다. 10억을 드려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드렸지요. 그런데 웬걸 내 사업이 빵꾸가 나버리네? 부도가 나버리네? 그럼 어떻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내 신앙에 뭐가 흠집이 있어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 당장 그러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10억을 드렸던 100억을 드렸던 그거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행동한 행동밖에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구원에 어떤 가까워지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잘못된 말을 받아들인 모습의 결과가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로 듣고 있었던 그 모습이지요. 이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약속이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 알면,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것을 알아, 이것을 품게 되어진 자, 이것이 내 안에 집이 되어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야, 이거였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해 주셨던 거야. 그 완성해 주신 그 약속을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응? 이걸 알면 응?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것을 전하고 있는 자들,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자들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야, 저가 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하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전하고 있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것을 가진 자, 호몰로게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시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시인. 이걸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가 나를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시인하고 나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인하는 그 모든 것이 뭘 한다? 하나. 뭐다? 영생.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만 얘기해요. 자꾸 다른 말로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말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 성경 말씀이 부귀와 영화를 향한 말씀이 어디 있겠고 언제 성경 말씀이 병 치료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나라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다면 나는 또다시 너들을 향해서 나되게 하는 그 말로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게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서로 사랑 너무 좋잖아요. 아주 글씨도 이쁘게, 글씨도 아주 이쁘게 잘 썼네요. 예? 우리 이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 네? 우리 이 사람 합시다. 다시 한번 쓸까요? 네? 우리 이 사람 합시다. 서로 사랑.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성령도 알고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도 알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너도 아는 진짜 이 서로 사랑을 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 되어진 것처럼 내 말로 인해서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는 진짜 전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아멘.